오늘 다메섹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다메섹과 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음으로써 유다를 대적하는 그런 시대에 이사야의 심판에 대한 선포입니다. 주전 735년에서 732년 사이에 이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그와 같이 생각하고, 이 메시지가 나온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다메섹은 아수르에서 그야말로 심하게 파괴되었고, 그 10년 뒤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뉴스에 보면 코로나19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령이 강팍해져서 그 병의 근원지를 그 동양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해서 자유민주국가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그런 미국에서, 뉴욕에서, LA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들입니다. 그런 연약한 아시아계 여성들을 그렇게 폭행하고 칼로 찌르는 그런 뉴스가 보도된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해서 물보다 혈연이나 이와 같은 인종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인종을 다른 것을 극복해서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피보다 진한 것이 먹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 교육이고, 그것이 좀 극단적으로 치우친 것이 사상입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그 영화에서도 사상에 의해서 형제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혈연보다 강한 것이 사상인데, 그 사상보다 강한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국가요, 신앙의 기독교의 그 먼저 한 그런 나라들에서 그런 저 밑의 그런 인종적인 차별과 연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일이 나타난 것은 배우지 못한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메섹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그 또 한편의 그런 비극을 읽는데, 다메섹은 원래 이스라엘 남북 유다 왕국의 원수 국가입니다. 이 북쪽에 있는 이 아람, 오늘날은 시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시리아라고 번역하는 성경은 별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 국가 시리아가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번역해 놓으면 그 수천 년 전에 그 아람과 대적한 그것을 오늘날의 용어로 오히려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번역은 영어 성경에는 그와 같이 시리아라고 번역했으면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람으로 번역하고 다메섹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람 국가는 그 고대 이사야가 살던 시대 2700년 전입니다. 그 시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싸우던 대적 국가입니다. 서로 인종이 유사하긴 합니다만 인종적인 구별이 되죠. 그런데 북왕국은 유다와 인종적으로 하나인 12지파가 나누어진 남북의 그런 국가로 하나였는데, 이 남북이 여러 가지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제 남북으로 갈라진 지 이 이사야 예언한 때는 200년이 지났어요. 분단된 국가가 200년이 지나도록 통일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남북은 따로따로 멸망했습니다. 참 비극적인 그런 이웃나라의 그 먼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여전히 남북으로 분단된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생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200년 동안 서로 간에 분열되어 있다가 어느 날 북이스라엘이 그 더 북쪽에 있는 다메섹,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 나라와 동맹을 맺었어. 그리고 동맹을 맺은 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동맹 맺은 군사력을 가지고 남왕국 형제 나라인 유다를 공격하여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 7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는데 그때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이 유다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원래 겨우 2지파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파수 인구도 적고 영토도 그만큼 적고 여러 가지 남북으로 갈라질 때 물려받은 그와 같은 자원이, 인적 물적 자원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북이스라엘이 그것보다 더 큰 아람의 세력을 힘에 등에 업고 유다를 협박을 합니다. 무슨 협박을 하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동맥에 가담해서 더 큰 아시리아 제국을, 아수르 제국을 우리가 함께 공격하자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거절하자 아람과 이스라엘 힘을 합해서 그 형제의 나라 유다를 공격할 그 즈음에 이사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사상적으로 동맹을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 백성들을 너희가 침몰시키거나 파멸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 두 나라는 버림받을 것이고 파멸될 것인지, 그것은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죠. 여기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다메섹과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한꺼번에 얘기하는데 그 너희 나라들은 파멸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물론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합니다만 역사적으로 봐도 이 사실입니다. 아람과 이 다메섹, 아람의 수도 다메섹과 여기에는 또 에브람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그래서 아람이라는 국가를 쓰기도 했지만 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요새와,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잘 안 하고 에브라임이라고 많이 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1절에 다메섹은 아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용어를 쓸 때 이제 잘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이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그 당시에는 강성하고 힘이 있어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고 인간적인 동맹, 군사적인 힘으로 유다를 위협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북왕국보다 훨씬 더 유다가 잘 보존됐습니다. 유다도 뭐 흔들거리는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가득한 그 땅을 침범하지 못하고 이 두 나라가 파멸될 것이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유다의 아하스 왕이 더 큰 아수르 왕에게 좀 조공을, 공물을 갖다 바쳐서 이 두 나라가 당신을 대적하고자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예물을 받고 이 두 나라를 공격해달라. 그야말로 아수르는 이 두 나라를 공격할 명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돈까지 보내주니까 정말 신났죠. 일석이조죠. 꼭 먹고 알먹기 식으로 침략해서 몇 년 뒤에
이 다메섹을 초토화시켰어.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협하다가 결국은 다메섹이 멸망한 10년 뒤에 멸망시켰습니다. 어떤 나라가 살아남았어요? 유다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유다는 이제 더 이상 뭐 자기들에게 예물 보내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 그런 주변 국가가 없으니까 더 이상 아수르가 돈 받을 거 없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예 이 기회에 그냥 유다를 점령해버려야 되겠다고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가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열방의 우상처럼 그와 같이 여기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했는데 18만 5천 명이 아수르 군대가 순식간에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산헤립 왕이 얼굴이 뜨뜻해서 아수르의 그런 왕입니다. 돌아가 버렸어. 역사문헌에서 그 성경에는 나옵니다만 그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그 역사문헌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산헤립이 예루살렘 공격을 실패하고 돌아간 사실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주변의 성읍을 다 공격하다가 호련히 그냥 도망가 버려.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 유다 나라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함으로 다시 심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한 유다로부터 유다인이 생기고 유다의 나라로부터 유대인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신약시대에 다시 나라가 건설되어서 하스몬 왕조가 형성되고 그 하스몬 왕조가 망하자 헤롯 왕조가 세워지고 헤롯 왕조가 세워진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역사적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700년의 그런 세월 동안에도 이끌어간 것입니다. 어떤 사상이나 주의 주장이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그 나라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진 사람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장구하게 승리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당대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한두 세대 지나가면 하나님을 모르고 돈과 권력으로 교만한 자는 무성한 잡풀이 자라나다가 순식간에 시들어버린 것처럼 역사적으로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시대에도 믿음을 견고하게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 소망이 있고 대대에 살아남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3, 4대에 걸려 망해버린다고 했어요. 나를 경외한 말씀을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다메섹은 갈릴리에 가서 우리가 이제 보면 그 날씨가 맑은 날에 저 멀리 헬몬산이 보여요. 그런데 이 다메섹은 헬몬산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바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 헬몬산의 물줄기가 다메섹에도 흘러내리고 그 물줄기가 또 흘러내려서 요단강의 시원이 되어서 흘러내리는 것이 북쪽 요단강이죠. 남쪽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그 다메섹의 남쪽은 바위가 많은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헬몬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고원 바위투성이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다메섹이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교통요지입니다. 그 두 산과 골짜기 그 바위고원 사이에 다메섹이 위치하니까 그 사이에 길이 뚫려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통과하는 두 국제대로의 정거장입니다. 이 국제대로가 다메섹을 지나오면서 사막 쪽으로는 왕의 대로가 형성되고 지중해안 쪽으로는 해변길로 되어서 두 국제대로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런 두 개가 연결된 교통의 요지입니다. 다메섹이 얼마나 번영하겠어요.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전하는 도시고, 그야말로 다마스커스는 역사적으로도 많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런 고대 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메섹을 쇠잔하게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고,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요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지금 엉뚱하게 서로 군사적으로 사상적으로 결합한 이 두 나라를 지금 이제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쇠약한 영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영광이 파멸되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4절부터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이스라엘을 이제 야곱이라고 다시 표현했죠.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이 쇠하고 살찐 몸이, 풍요롭고 번성하던 경제력이 다 사라져버려서 추수하던 자의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이삭을 벤 것 같고, 그러니까 풍성하던 그런 그 밭이 추수를 다 해버리니까 얼마나 썰렁하고 황량해집니까? 그런 상황까지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고, 또 주울 것이 6절에 보면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고, 무성한 나무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처럼 이 감람나무 열매도 무성하게 그야말로 열립니다. 감람나무 큰 것을 가지면 그것을 따서 감람나무 이제 기름도 짜고 장아찌도 만들어서 처음 설익었을 때는 파란 장아찌, 조금 하면 그런 약간 진한색, 그 다음에는 거의 새카만 그런 감람 장아찌 그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뷔페 식당 가면 이 감람 종류에 따라서 그걸 장아찌로 만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기름을 짜고, 그래서 몇백 년 된 감람나무의 큰 나무는 그것을 열매를 따면 그 수입이 괜찮아서 그것으로 자녀를 대학 공부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수한 나무 열매를 다 따버려서 대추나무 따듯이 막대기로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그때를 하는데, 저 꼭대기 있는 것은 따지 않죠. 그래서 그 몇 개, 2-3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과일나무를 따거나 뭐 그럴 때 다 그냥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딴 후에 다시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보면 또 몇 개 안 딴 것이 나왔죠. 그런 건 놔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좀 먹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심이 좀 있어야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삭막하게 몽땅 따버리는 것은 가난하고 무엇인가 먹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까치밥이라고 해서 놔두라는 거예요. 사람도 먹고 짐승도 좀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까치밥으로 나누는 것은 인정스러운 것이지만, 그 삶이 파멸되어서 다 사라져버리고 겨우 꼭대기에 2-3개, 8개 남았어요.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 다메섹과 이스라엘은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될 것인데, 그것은 그 까닭에 그 모든 것이 멸망한 그런 후에는 이제 어찌 살고 하면서 7절에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다 망한 후에야 하나님을 좀 기억하는 반짝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그 당시는 이제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세라나 태양상, 그 당시는 이 태양신도 풍요의 다산입니다. 아세라나 태양상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들입니다. 인생이 풍요롭게 돼야 되지는 합니다만, 그런 자기 삶의 그런 육체적인 풍요만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완전히 망한 후에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회복의 역사는 수수한 후에 이삭 조금 남은 그런 상황의 사람들, 감람나무를 다 소출한 후에 꼭대기에 몇 개 남은 그런 사람들이 좀 회복한다는 얘기고, 대부분은 다 파멸돼서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다메섹은 멸망해버렸고 이스라엘도 멸망해서 없어져 버린 거죠.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수도 사마리아 성읍은 파멸되고, 그 사마리아 성읍에 이방민족이 들어와서 혼혈이 형성됐는데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다 없어진다. 그래서 그 상황을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금 얘기하는데,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예전의 가나안의 산당과 신전이 파멸된 것처럼 그와 같이 될 것인데, 10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까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 이스라엘, 또 다메섹은 완전히 파멸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10절 끝에 있는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이것은 그 이방의 그런 아세라도 목상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신성한 나무들을 심는 우상을 정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에 들어온 아도니스의 그런 그 숭배를 나중에 에스겔서에 보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초목의 생성과 소멸을 섬기는 그런 신이 담무스, 아도니스 그런 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방의 그런 그것도 다산에 관계된 그런 나무를 섬기는 신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심판하는 그 내용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덕스럽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우상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역효과를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잘못된 우상 숭배에 빠진 다메섹과 이스라엘이 파멸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에서도 조금 남겨주신다. 이사야의 독특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우리 인생이 혹시라도 오늘날 우상 숭배는 탐욕의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이 탐욕을 부리고 무리하게 어떤 권력을 가지려고 또는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면 그 탐욕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건 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삭 줍는 것처럼 조금 남겨두시고, 감람나무 꼭대기 것처럼 조금 남겨두시는데, 그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책망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고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파멸되었을지라도 다시금 자세히 나태주 시인이 풀립이라는 시에서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고 했어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사 시대의 선지생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고 모든 집안이 망했어요. 두 자식은 노예로 끌려갈 판에, 그때 버선발로 쫓아와서 엘리사에게 내 어찌 살겠습니까? 물었을 때 엘리사가 그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온 동네의 그릇을 다 빌려다가 그 기름을 따르고 그 기름을 팔아서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한 병의 기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과 이스라엘처럼 연합해서 믿음의 형제 국가인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망상을 떨쳐버리고 아세라나 태양상의 타산의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풍요하게 된다는 거짓에 빠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다시금 평화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의 탐욕의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